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부르시죠.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6장이에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희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 일행이 부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오라고 보낸 술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요, 두 곳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희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십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그리고 반드시 뜻하신 것, 계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나타나는 것이 뭐냐? 때를 정합니다. 날을 정하시고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고 뜻을 이루시고 섭리하시는 데 있어서 어느 날, 어느 때 혹은 장소에까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에선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며 이루시는 분, 몇 날, 몇 시, 장소, 누구 이런 부분들을 정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때가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셨고 사람을 정하셨으며 날을 정하셨고 장소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찼다 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십니다.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에 정한 날에 방법을 통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재림 사건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이상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조건이 붙었죠.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고 했어요. 놀랍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분인데도 그건 아버지만 하신대요. 그 얼마나 비밀에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꿈꿔 보니까 언제 어디서 이건 웃기는 얘기죠. 놀랍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분인데도 나도 모른대요. 아버지만 하시는 일이래요. 그 철저하게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그런 일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에 그날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벌써 하나님은 날을 정해놓으셨어요. 언제? 그리고 그 날이 그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며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재림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그래서 모든 일들이 그리고 모든 시간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셨죠.
우리 인간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하십니다.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종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역사이고 여러분의 삶의 경험들이고 사건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되고 그거 거부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한테?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에게는 참 기쁜 일이 있지만 누구한테는 참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고 그리스도인이 반대한다? 거부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주신 본문,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죠. 그 밤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근데요, 여러분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곳에서 보통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조상의 하나님,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더 나아가면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보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다르게 소개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아비의 하나님이다. 누가 빠졌어요? 아브라함이 빠졌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빠지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고 뭘 찾고 계시며 뭘 기대하고 계시는 걸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드린 대로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순종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집트를 두고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게 달라요. 우리가 전에 말씀을 봤어요. 이삭 때에 그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또 임했어요. 아브라함 때만 기근이 임한 게 아니라 이삭 때에도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너는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근데 야곱에게는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려가라고 그러세요.
아니 이삭 때 아버지 때는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자기한테는 내려가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똑같은 걸 약속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삭 때에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많은 자손을 주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셨는데 야곱한테 자기한테는 내려가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다시 그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다르죠? 달라요. 왜 다릅니까? 아니 같은 하나님이신데 누구는 가지 말라 그러고 누구는 가라 그러고. 이삭과 야곱의 세대 차이가 뭐 수십 대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아버지입니다. 근데 누구는 가라 그러고 누구는 가지 말라 그러고 계시단 말이에요. 달라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답 하나는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삭 때와 야곱 때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이삭의 때와 야곱의 때가 같지 않은 거예요.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때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아직 일러요. 이와는 달리 야곱의 때는요, 모든 것들이 무르익었어요. 모든 것들이 무르익었습니다. 익을 대로 익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야곱 때에 그런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뒤에 가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 차이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삭도 순종하고 야곱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지 뭐 이래라 저래라.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알기로는 내가 뭔가를 뭐 통해서 경험에 의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 때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야곱 때에는 저런 말씀을 하셨을 때 중요한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닌데요. 가야 되겠는데요. 아니면 뭐 안 가는데요. 내가 느끼는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이삭도 순종하고 야곱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것. 아니 하나님, 내 아버지 때는 가지 말라고 하시더니만 왜 나한테는 가라고 그러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다음번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 대한 그런 그 태도, 그런 반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섭리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섭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렇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정보, 지식,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죠. 내게 그런 걸 갖고 있는 이유는 더 나은 믿음과 더 나은 순종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경험은 이렇고 내 느낌이 이런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저 오직 우리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저 순종할 따름이에요. 가라 하시면 가고요, 그냥 있어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인하지 마시고요, 거절하지 마십시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